저희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식은 참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서 조지아 지역만 해도 이제 일일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다 하는 참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났던 정치적인 무질서한 모습, 이 모습은 전 세계로 방송되어서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했던 미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참 부끄러운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소식 중에 하나는 지난 한 주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태어난 지 8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입양한 뒤에 상습적으로 그 아이를 학대하고 그래서 결국은 8개월 만에 생후 16개월 만에 생명을 잃은 정인이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정인이를 입양해서 학대했던 양 부모가 둘 다 목회자의 자녀였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현재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다. 물론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회자의 자녀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교회의 위신이 도대체 어디까지 더 떨어질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바닥조차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어두운 뉴스를 접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은 단순히 흥분하고 혹은 손가락질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성도들을 향하여 권고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한 범죄를 행한 사람을 바로잡는 일, 그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 법에 따라서, 사회적인 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는 도전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똑같은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도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요한일서 말씀 열심히 묵상하셨던 분들은 이 요한일서, 이 짧은 편지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또 사랑하라는 명령이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여실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입이 아플 정도로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새롭게 말하고 있는, 새롭게 쓰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11절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라는 이 말을 그들이 언제부터 들었다고 합니까?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들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면서 아마 첫 시간 설교하는 그날부터 서로 사랑하자 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거의 생을 마감하는 노년에 쓴 편지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또 서로 사랑하자.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또 한 번 교회에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왜 또 입 아프게 거듭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야말로 아무리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말씀을 읽어도 잘 실천이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60년, 70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설교했겠지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었던 그 소식을 반복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 권면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지 않았던, 이 사랑의 문제에 실패했던 부정적인 케이스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케이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사랑으로부터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랑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었던 모습, 또 그의 자녀였던 가인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여실히 이 모습을 보여주죠. 한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던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고 죄가 그 사이에 들어오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피를 나눈 형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의 결과, 사랑해야 할 그러한 관계가 와장창 다 깨어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인간의 심리에 대한 분석, 심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거기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거절감으로 인해서, 실망감으로 인해서 동생을 죽였다 라든지, 아니면 동생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라든지, 예전에 어떤 범죄 심리학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연쇄살인마의 그러한 편지,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말, 인터뷰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하고 나서 대부분의 살인자들, 대부분의 연쇄살인마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두렵고 본인은 약한데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강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다. 폭력의 뒷면에는 열등감이 있다, 이렇게 분석한 내용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원인들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방금 읽었던 12절 다시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무엇이 원인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문제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다. 이것이 가인이 가졌던 근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여러 차례 다가오셨습니다. 가인이 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을 때 분명히 가인에게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거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뭘 잘못했는지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겠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를 감추지 못하고 낯색이 변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타이르시죠. 가인아, 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이 네 안에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의 마음을 달래고 죄를 다스리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자신의 악한 마음을 끝까지 바꾸지 않으면서 결국은 그 마음의 끝에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범행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결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형제 아벨을 죽이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로 이 상황에도 이러한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예인 세상이 아벨의 후예인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죠.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교회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어둠이 빛 되신 주님 앞에 그대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하고 거부했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예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에게 속해 있는 너희들도 세상은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뉴스에 참 자주 오르내리는 여러 목회자들의 스캔들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코로나 기간 중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던 일부 몰지각한 그러한 교회들 때문에 참 열심히 참 방역하고 또 열심히 소셜 디스턴싱을 지키는 많은 참 선량한 교회들도 욕을 먹고 참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혹은 뉴스에서 교회 관련된 뉴스가 뭐가 나왔다 하면 참 읽기가 겁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인터넷 글 또 뉴스 이런 것 댓글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어찌나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여러분 그런 느낌 많이 받지 않으세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했다가는 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위기의식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깥에서
저를 만나시면 반갑다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요즘에 저희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워낙 영상, 음향, 편집 이런 거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PD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김 PD, 조 PD, PD라고 불러주십시오. P자가 패스터로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은 반성해야 되는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우리가 순결하게 살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칭찬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칭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원래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했다, 그런 선한 일이 한 게 알려졌다라고 하면 그것 좀 해놓고 그렇게 잘난 척하느냐고 비아냥될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교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라고 또 비아냥대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고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나쁜 짓을 하셔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런 일을 해서 끔찍한 범죄자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관례를 깨트리면서까지 병든 사람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을 고쳐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섬겨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죽어 있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악한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가인의 후예인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가 경험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책 제목만 읽어봐도 뭘 말하려고 하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죠. 사람들 간의 관계 때문에 행복하게 살지를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잘해보려고 선을 베풀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가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분노하면서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욕심을 버려야, 때로는 내가 미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 용기가 있어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의 요지였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또 심리학과 관련해서 이러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내 주변에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10명 중에 몇 명이나 나를 좋아할까요? 10명 중에 여러분 몇 명이나 여러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명 중에 1명이 나를 좋아하고 2명은 나를 싫어하고 나머지 7명은 어떨까요?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이고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런 연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명은 나를 좋아하고 2명은 나를 싫어하고 7명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2명만 있어도 여러분 사실은 성공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미움받을 용기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 외쳤던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사람들 시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시선, 눈치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너를 좋아하든 미워하든 설령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있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제자의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결론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을 미워해라. 너희도 똑같이 가인처럼 그렇게 대응해라. 라가 이것이 아니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 라는 것이죠.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러분 가인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가인의 실패를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가인이 실패했던 그 일, 예수님께서는 참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실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니 우리도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죽을 만큼 사랑하자 이렇게 연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으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살라가 아니라 너희는 형제들을 위하여 살라.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라. 너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살고 심지어는 너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위하여 축복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라. 왜냐하면 성경의 논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논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쌍벽을 이루는 기독교의 진리의 복음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쌍벽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은 분들이 암송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요한은 한 번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그 아멘의 원형이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에 나오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요한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1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떻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고,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구분될 수 없는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은 반드시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과 같이 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별개의 일, 분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3년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따라갔던 제자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인생의 말년, 노년에도 여전히 나는 생명의 말씀 되신 그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그 주님과 생명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고백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미 안 보이시고,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더 이상 가까이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여전히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었는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는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서 참 재밌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갑자기 무슨 기분이었는지 온 가족 앞에서 재롱을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노래를 불렀다가 춤을 췄다가 공룡 장난감을 가지고 연극을 했다가 한바탕 원맨쇼를 벌였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우리가 박수치면서 와 민율이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줬더니 이 아이가 다 듣고 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유튜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여줬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아이가 미움받을 용기를 배워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의 구독 버튼을 누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확인하고 계시는데 어떻게든 잘못을 찾아내려고 감시하려고 불꽃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아요 버튼을 수시로 계속해서 눌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시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마치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 여러 사람들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나 한 사람만 바라보시고 나 한 사람을 향하여 올인하시고 계속해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혹은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해도 혹은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아요 버튼, 사랑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버튼을 누르시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형제를 사랑해라. 쉽지 않은 부탁이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인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미움부터 생기고 어떻게든 우리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먼저 다가가고 싶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여전히 가인의 후예로 가인의 본성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 확인시켜 주셔서 나를 죽이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친구들을,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이 결단을 다시 한번 하고 이 마음 주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